저는 2주 전이네요. 벌써 2주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덕분에 EMI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 모인 장소가 수라쿠사라고 하는데 시라쿠사라고도 하죠. 시라쿠사였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잠깐 정박했던 곳인데 그 항구 어디쯤에 있는가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저기 시라쿠사 혹은 수라쿠사라고 하는 시칠리 섬 동쪽 해안가에 수라쿠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저 수라쿠사에 들린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길이 열리지 않고 계속 막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많은 시도를 했을 것이지만은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닫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할 수 있죠. 이제는 그냥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했어요. 로마로 분명히 가야 한다. 그래서 길이 지금 막혀 있지만은 그 길이 열리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하고 있다. 길이 닫혀 있고 열리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거기에 가고 싶어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생각했을 때 시도해 보다가 아닌가 보다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확신이 왔다면 정말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로서 지향할 목적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뜻을 두고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쉽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쉽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렵게 연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다리던 바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사도 바울은 아예 내가 여기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로마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총독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죄수로서 호송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때는 늦은 가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호송한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호송되면서 처음에는 어디로 가는 배를 탔느냐 하면 무시아 항구로 가는 이 아드라분테노라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무시아 항구는 로마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도중에 배를 갈아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다가 다시 어디에서 배를 갈아타느냐 하면은 바로 이 무시아 항구 거기에서 배를 타는데 이것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탈리아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맞는 거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미항에 들렸습니다.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미항은 항구가 좁으니까 좀 더 화려한 항구, 큰 항구, 안전한 항구로 가십시다. 때를 써서 바울은
여기에서 겨울을 나자고 했지만 선장과 선주와 탔던 동일한 사람들은 다 같이 우겨서 결국은 베닉스로 가게 되었는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결국은 배는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겨우 목숨을 건져서 한 무태 올랐는데 성경에서는 그 섬의 이름을 멜리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몰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도로 보십시다. 또 몰타가 어디에 있는지 저 시실리 밑에 바로 몰타가 있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겨우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 몰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병든 자들도 고치고 또 뱀에 물렸지만은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등등 기적을 나타내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추장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병들어 있을 때에 고쳐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섬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가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사진 두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버블리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교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던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버블리오 기념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 기념교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걸 봅니다. 그 다음 보면 저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실을 기념해서 세운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이렇게 멜리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바울.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계속 머물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배를 타야 되겠죠. 또 배를 타고 로마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오다가 바선을 만나고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는 부서지고 겨우 올라와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또 배를 타시겠습니까? 영상 하나를 보십시다. 생각보다는 기네요. 자,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뒤집히고 어지럽고 그죠?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저는 저거 타라고 하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재미있다고 할 것입니다만 저 롤러코스터 타겠습니까? 저거 타겠어요? 근데 타려고 지금 줄을 서고 있어요 지금. 네. 이제 마지막 거 한번 보세요. 이제 저기서 뚝 떨어지면 저 창자가 그냥 축 내려지고 저것도 보세요. 저것도 어이구 저것도
소름이 끼치는데 그게 재밌다고 탄다고요. 한 1년 반 전인가요? 우리 이제 가족들 신우신영이하고 같이 플로리다 갔는데 디즈니랜드 갔다 왔습니다. 그거 아니까 아빠 우리 탈 거 타요. 돈 다 내놔니까 다 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가지고 탔어요. 저거보다는 훨씬 덜한 거예요. 타고 나서는 애들이 또 타야지. 아니야, 나 절대 안 타. 당신 탈래? 아니야, 안 타.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물론 재밌다고 타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한번 타보면은요 그냥 이제는 다시 안 타고 싶어요. 다시 안 타고. 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배를 타고 갔습니다. 롤러코스터는 탄 것이 아닙니다. 14일간 먹지를 못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배까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경험을 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트라우마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참 다시 배를 타야 되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 배를 또 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 정해보았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또 타야지. 또 타야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절대로 안 한다. 숨기다가 보면 힘들 마음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절대로 안 한다. 도와주는가 봐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목적지 아닙니까? 가야 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그런 과정이 찾아온다고 해도 로마는 또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또 타야지. 도전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가야 할 목적지 정했다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섬긴다면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천국으로 가는 길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 하고 그냥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들 천국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 됐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는 안 겪어도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더 단련하셔야 돼요. 더 연단하셔야 돼요. 때로는 더 눈물 흘리게 하시고 때로는 더 아파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가노라면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나겠죠. 건강 문제, 학업 문제, 물질 문제, 동료들 문제, 친구들 문제, 같은 교우들끼리의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뿌리는 문제, 이런 것 많이 있겠죠. 염려, 근심, 걱정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일, 그것이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목적이라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지만 배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간 그 배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디오스구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디오스구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 이름입니다. 그것은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카스트로와 플록스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는 또 나중에 하늘에 두 별자리가 형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오그루소는 또 항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항해의 신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배를 만들고 그 배 이름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오그루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탄 배도 바로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배 앞머리에는 이 디오스구로 이제 쌍둥이 그 이름이 아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겁니다. 카스트로와 플룩스, 한쪽에는 카스트로, 한쪽은 플룩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위에 아니면 아래에 이제 아마 배 이름을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써붙였을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멜리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은 시칠리 섬 이 수라구사에 도착을 해서 3일간 정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를 보시면 멜리데에서 북상에서 올라갑니다. 약 한 14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수라구사는 처음에는 고린도에서 이제 이렇게 식민지로 건설한 도시가 형성된 곳이라고 합니다. BC 한 743년경에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BC 211년경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 수라고사는 아주 상당히 번성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흔적을 지금도 볼 수 있는데 사진으로 한 장만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저게 이제 뭐냐니까 고고학 공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고학 공원에 이렇게 유적지가 있고 저게 이제 그 원형 경기장 비슷하고 음악당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저런 것으로 보아서 이 수라고사는 옛날에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라고사에서는 누가 태어났냐 하면은요, 그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른 이렇게 뛰어나오면서 외친 알았다라고 외쳤던 누구죠? 아르키메데스. 알몸으로 그죠? 유레카 하고 뛰어났다고 하잖아요. 그 유레카라고 외친 이 아르키메데스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저 사람이 이제 아르키메데스인데 이 도심 중앙에 이렇게 이제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또 찍어 왔습니다. 이 수라고사는요, 레몬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레몬의 본 고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바울이 이제 겨울을 나고 멜리데 출발해가지고 수라고사에 도착해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그 시기는 아직까지는 레몬 향기가 짙게 아마 이렇게 바라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이 레몬이 상당히 크게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레몬 향기는 맡지 못했어요. 이미 열매가 맺혀버렸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또 너무 일찍이라서
레몬 향기를 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거기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아마 놀지 않았겠죠. 복음 열심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라쿠스에 사는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아마 구령에 힘썼을 것입니다. 이런 흔적을 또 우리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저 수라쿠스 바로 도시에 가면은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교회가 바울 기념 교회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은 바울에 대한 그림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을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목에 잘려서 죽었다는 그림도 제가 찍어 왔는데 좀 끔찍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않기로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안에 가니까 그런 그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기에서도 맹활약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맹활약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기에서 3일 동안 수라고스에서 머물다가 재충전을 한 후 13절 상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디오스구로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둘러가서 레기온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도로 레기온도 한번 보십시다. 예, 저기 이제 수라구사에서 올라가면 바로 이제 레기온입니다. 이 수라구사 그 시칠리하고 로마 이제 본토하고는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섬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다리가 이게 놓아져 가지고 연결되어 있지만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기에 다시 정박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일단 저 레기온에서 또 잠시 정박을 하는데 그러면은 저 레기온으로 가서 바로 가지 않고 정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남풍이 불어주지 않고 바람이 막 지그재그로 불어가지고 더 이상 항해하기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 상반절 다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둘러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리저리 방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NIV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set sail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해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킴제이스 번역에서는 circle the rou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 지그재그로 이렇게 흔들리고 돌아서 더 이상 항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항해의 수호신 그것도 별로 힘을 못 쓰구나. 아멘 아닙니까? 그죠? 항해의 수호신 사람들이 만든 신은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하나님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이름까지 디오스구로라고 붙였지만은 바람 앞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임시 또 레기온에 정박을 해야 됐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자 1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다음 날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을 타고 그 이튿날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보디올로 갔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며 내가 아무리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이룰 수 없다. 반대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천지를 주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도착한 보디올이 어딘가 한번 보십시다. 보디올 멀리 갔어요. 저기가 바로 이제 어디가 가깝습니까? 나폴리도 가깝고 폼페이도 가깝고 그렇습니다. 저 가까운 보디올, 지금 현재는 보쭈올리라고 하는데 저기에서 일단은 이제 로마 본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디올 항구를 사진으로 한번 보십시다. 예, 지금 저렇게 화려한 항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십시다. 저 바로 항구 앞에는
이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에 동판이 하나 또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동판을 한번 보십시다. 라틴어 읽으실 수 있는 분, 제일 위에 표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소의 바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에서 출생한 바울 아닙니까? 그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지금 보디올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갔다라는 흔적의 표시를 세웠는데 이 기념비는 언제 세웠습니까? 2000년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쭉 항해를 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보디올에 도착하자 14절 상반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보게 됩니까? 형제들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올에 바울이 간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형제들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형제들이 바울을 청해 가지고 일주일을 같이 있었다 이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명식도 없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왔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환대를 하는 것을, 대접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왜 가능할까요? 이런 교제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만나지 못해도 삽시간에 친숙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너의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보디올의 성도들로부터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휴식하면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형제 우애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우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무리 열림교회 30주년을 맞아서 더 우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푸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우애가 더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보디올에서 형제들로부터 일주일 동안 환대를 받고 여독을 풀고 재충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4절 하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무채에 도착했기 때문에 배는 더 이상 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보로 저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걸어갑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도보의 길, 저 길이 이제는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가는 아비아 가도라고 하는 길입니다. 저 길을 통해서 로마까지 건강한 장정이면 5일 만에 로마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 걸어봤지만 그렇게 말씀하기에 그런가 보다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로마로 가고 싶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시고 자기 예상과는 달리, 그리고 기간도
3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던 것을 봅니다. 과정은 쉬웠습니까? 힘들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온 타임에 누구가 정하신 온 타임?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이밍에 딱 맞추어서 바울은 로마에 입성을 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더 유용한 방법도 더 쉽게 가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하는 방법대로, 바울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로마로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또 탈 수가 있습니다. 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정한 때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또 타라고 하시면 또 순종하라고 하시면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임이 언제인가 잘 체크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엎드리라면 엎드려야 되잖아요. 내놓으라면 내놓아야 되잖아요. 순종하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너 그거 다시 안 한다고 하느냐? 그러나 다시 해라고 하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또 타라가면 또 타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손잡아 주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그러니 길이 막혀 있었어요. 길이 열렸지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바울은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의 나든 것이 은혜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 가자 하면 가야죠. 또 타라 하면 타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받드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